마음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전천의 수양을 바치고 만만의 기름을 부어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내게 보이셨나니. 오늘 우리 읽은 성경이 미가서죠. 미가서 어떻게 보면 좀 평상시에 잘 우리가 접하지 않는 그런 성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잘 읽게 되지 않고 미가라는 선지자, 뭐 우리가 흔히 이사야, 뭐 예레미야, 뭐 이렇게 호세야, 뭐 다니엘, 뭐 이런 거는 알아도 미가 하면 조금 어색할 수 있는데, 미가라는 선지자는요, 그 유다 왕, 그 요담,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이 세 왕의 시대에 걸쳐서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인데 1장, 3장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입니다. 남과 북이 갈라져 있었을 당시죠.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심판을 아주 굉장히 엄격하게 예언하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대에 아주 죄가 만연한데 그것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는 선지자예요. 학자들에 의하면요, 그 미가 선지자가 서민 출신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인지요, 그 미가 선지자가 이 죄에 대해서 고발하는 또 심판의 내용들을 보면은 지도자들에 대한 것들이 많고, 또 그들의 부패와 타락, 가난한 자들에 대한 억압, 이런 내용들이 도드라지게 나타납니다. 나라가,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나라가 망할 때 이 공통적인 현상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통치자들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기보다는 이 사리사욕을 채우죠. 그리고 신앙적으로 타락합니다. 이 종교와 정치가 이 혼합돼 가지고 타락해 버려요. 그리고 통치자들이 이 부패와 이 타락이 자기들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지도자들이 되면 백성들도 따라갑니다. 그런 죄가 또 있어요. 따라가. 뇌물을 요구하는 자에게 뇌물을 주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배신하고, 먼저 살고자 거짓을 일삼고, 세상에 믿을 사람 없게 되는, 친구가 없게 되는 그런 판국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망할 때 보면 그런 현상들이 대체적으로 공통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이런 시국에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사람이 바로 미가입니다. 미가. 이렇게 엄격한 심판을 이야기하면서도, 엄중한 심판을 이야기하면서도 빼놓지 않고 꼭 하는 것이 뭐냐면, 그런 심판 이후에 회복과 구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긴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회복과 구원의 은혜는 반드시 징벌이라는 심판이 선행된 후에 일어날 것이다. 징벌이 선행된 후에 회복과 구원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때도 그랬고, 또 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 도저히 징벌이 있지 않고서는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상태가 되었다는 얘기죠. 그렇게 이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고 또 무섭게 그렇게 심판을 예언한 선지자가 바로 미가입니다. 그 미가라는 이 선지자의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 같으신 이가 누구입니까? 라는 뜻이에요. 여호와 같으신 이가 누구인가? 여호와 같으신 이가 누구인가? 그러니까 이 이름에서도 나와 있지만은, 이 이름에 느낄 수 있지만, 미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을 변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변호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여호와 같으신 이가 또 누가 있는가? 6장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이죠. 6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미가의 그런 변호자로서의 하나님을 변호하는 그런 변호자로서의 역할을 잘 드러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우리 지금 읽어서 알겠지만 이 언어 자체가 마치 재판정에서 어떤 변호하는 그런 어떤 이 뉘앙스의 그런 이 말들이죠. 읽어보면 뭐 쟁변, 뭐 변론해봐라, 증거를 대봐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가가 하나님을 그 변호하는 그런 역할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조금 1, 2절만 읽어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일어나서 산 앞에서 쟁변하여 작은 산으로 네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쟁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쟁변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니라. 지금 이 미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가를 세우셔서 이스라엘과 이 변론하시는 거예요. 이제 재판정에서 어떤 이 싸우는 거죠. 그런 어떤 모습의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고난을 준 적이 있느냐? 하고 이렇게 물어봐요. 내가 너희에게 견딜 수 없는 고난을 준 적이 있느냐? 3절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너에게 행하였으며 무엇에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거를 대봐라. 3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뭘 괴롭게 했느냐? 한번 증거를 대봐라 하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 미가가 하나님의 변론자가 되어서 변호사가 되어서 얘기해보라고, 증거를 대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 앞에서 당당하신 거예요. 당당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뭘 괴롭게 했느냐? 증거를 대봐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는다. 시험 당할 쯤에는 피할 길을 주신다. 바로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혹시 누가 왜 제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 나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 안위하여 주실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에요. 단지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작은 고난과 환난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켜주실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들을요 조목조목 얘기해 주세요. 이제 내가 니들한테 뭘 했는가?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무슨 은혜를 주셨는가? 이걸 하나하나 너희들 한번 내가 괴롭게 한 거 있으면 증거 대봐. 나는 너희들에게 은혜 준 거 증거 될 수 있어. 하면서 조목조목하면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 이제 얘기를 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보면 4절부터 이제 나오는데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노릇 하는 집에서 속량하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애굽 땅에서 인도했다. 종노릇 하는 집에서 너희를 속량했다. 첫 번째로 그
은혜를 증거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 이야기죠. 출애굽. 이 출애굽 이야기는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증거하는 많은 선지자들이 반복적으로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이야기거리예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출애굽 사건, 너희들에게 어떤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지,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노예였지만 하나님께서 가나안이라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 그 구원의 은총, 이게 많은 선지자들,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이야기하는 아주 핵심적인 그런 어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레파토리입니다. 이게 하나님은 그들을 괴롭힌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괴롭히고 종으로 삼고 그들을 억압하는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귀의 권세 가운데서 괴롭힘 당하는 인생을 구원해 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마귀에게 괴롭힘 당하며 살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주신 것처럼 마귀의 권세에 놓여 있는 우리를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억압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괴롭히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도하시고 환난과 고난을 이겨내게 하셔서 가나안이라는 젖과 꿀이 흐르는 구원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말하기를, 이 4절 후반부에 보면은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어 너 앞에 행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중에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이 방황할 때에, 너희들이 길을 잃었을 때에 너희들을 인도할 수 있는 합당한 지도자를 내가 세워줬다. 항상 이스라엘 삶 가운데 항상 지도자들이 있어요. 여호수아, 다윗, 히스기야, 많은 또한 선지자들, 사무엘, 사사들, 늘 하나님께서 필요한 합당한 지도자들을 세워주셔요. 좋은 지도자, 좋은 리더자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좋은 지도자가 아니라 악한 지도자라는 거예요. 거기 한번 걸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걸리면 나쁜 이 악한 지옥으로 이끌고 가는 그런, 지금 뭐 이단들도 많이 지금 있잖아요. 잘못 걸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나쁜 지도자 만나면 아주 지옥 가는 거예요. 자기들보다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드는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좋은 지도자, 좋은 선생, 좋은 리더를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보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도자들을 오히려 업신여기고 심지어는 죽일 때도 있었어요. 예수님도 죽였는데 뭐 선지자들이 이름 말할 것도 없죠. 그렇게 반항했어요. 거부했어요. 죽였어요. 반면 거짓 예언자들의 이야기는 아주 좋아했어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5절에 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의 꾀한 것과 보레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추억해라. 기억해봐라. 발락과 발람의 사건을 기억해보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발람과 발락의 사건은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향해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모압 왕이 겁이 나요. 그러니까 발람이라는 이 사람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시킵니다. 야, 너 저주해라.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무력에 이끌렸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발락이, 모압 왕 발락이 시키는 대로 저주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발람을 막으셔서 발락 왕이 말한 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근데 그 말을 안 들으니까, 이게 성경에 참 재밌는 얘기가 써 있는데, 그런데 아주 놀라운 사건이란 뭐냐면, 아주 이게 이 발람이 말을 안 들으니까 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발락 왕의 말을 들으려고 하니까 나귀가, 발람 이 사람이 타고 가는 나귀가 글쎄 이 발람이라는 이 선지자를, 예언자를 가로막습니다. 나귀가, 자기가 타는 나귀가 가로막아요. 심지어는 나귀가 말을 합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기를 말을 합니다. 죽음의 사자가 발람이 가는 길 앞에서 서서 지키고 있어요. 저주하러 가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근데 그 나귀가 막는 거예요. 나귀가. 참 신기한 기록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그 저주를 멈추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억울하게 모함당하거나 저주받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일이 있다면 막으시거나 혹은 그런 일을 당해도 그 저주가 이루어지지 않게 하시고 원래대로 되돌려 놓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리세요. 억울해도 좀 기다려야 돼.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께서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저주받는다 생각할 때 축복으로 보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또 얘기해 주세요. 시딤에서 길갈까지의 일을 추억해봐라. 시딤에서 길갈까지 가는 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걸 추억해보래요. 그걸 찾아보면 한 3가지 정도 사건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이스라엘을 이 우상을 섬기게 하고 음행하게 한, 이스라엘을 속여서 그렇게 만든 민족이 있는데 그게 미디안이에요. 미디안. 네. 그래서 그 범죄로 해서요 이스라엘이 큰 연병이 퍼져가고 수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이스라엘을 속이고 죄를 범하게 한 이 미디안 민족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일, 민수기 25장에 잘 나와 있고, 또 둘째는 뭐냐면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처럼 어디를 또 건너게 하십니까?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세요. 요단강.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초롱성 같았던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칼과 창으로 아니면 투석기로 성을 부서뜨리고 이런 방법이 아니라 아주 이상한 방법으로 성을 7번 도르라 그러더니 마지막에 그냥 확 무너지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지만 하나님이 시키신 것에 대한 순종하였더니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어요. 이 3가지 사건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 속에서 정말 초자연적인 그런 역사,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던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억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 사람은 할 수 없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었던 일들, 이런 것들을 그들이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은혜를 너희들이 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했어요. 나는 한 번도 너희들을 향해서 불성실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을 괴롭힌 적 없어. 괴롭히기다니 오히려 괴롭힘 당하는 너희들을 항상 구원했다. 조목조목 하나님의 변론자인 미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사실 그렇게 말하실 필요도 없고 마음에 안 들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멸망시키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저주받게 그냥 두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당신의 하신 것들을 이렇게 변론하시는 거예요. 변론하시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얼마나 성실하시게, 얼마나 공의롭게 그렇게 행하셨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추억해봐라. 기억하라. 오늘 계속 얘기하자. 추억하라. 기억하라. 이 사람의 기억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과 작은 어려움에도 주님을, 지난 은혜는 생각지 않고 주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이 주신 은혜를 추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잘 기억하는 사람 되십시오. 자, 이런 성실하신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다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무엇으로 나가야 될까요? 미가 선지자는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의 변론자로 세워졌지만 자기 스스로를 이스라엘의 대표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고민합니다. 또 주님께 묻죠. 내가 무엇을, 6절 7절의 말씀이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면 될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이스라엘아, 너희들은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아느냐?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리면 될까? 어떻게, 무엇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될까?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를 주셨는데 나는 하나님께 어떠한 모습으로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면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 보답해 주신 그 모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보답하면 될까요? 1년 된 송아지,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맏아들, 이런 것들은 최고의 재물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상의 정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1년 된 송아지, 천천의 수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심지어는 자기 자식까지 하나님께 드리면 될까? 최고의 것, 최상의 것, 이 정성을 드리면 될까? 그러나 이런 최고의 것들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는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결코 기쁘시게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도 말했지만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들을 잊어버렸어요. 잊은 상태로, 추억하지 못하는 상태로,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로 1년 된 송아지, 천천의 수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맏아들을 드린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그것에 대한 감사와 진정한 헌신이 결여된 외형으로 보여지는 의식만 치룬다면 하나님은 그런 것들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받으시고자 하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8절의 말씀이 나오지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1년 된 송아지도 아니고 천천 수양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 맏아들, 이런 거 아니라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오직 공의를 행하며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맘대로 살 때가 많아요. 내 뜻대로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가르침과는 동떨어지게 상관없이 세상에 나아가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뭘 하길 원하시는지 우리는 날마다 생각해야 돼요. 날마다. 오늘은 어떻게 살까요? 오늘은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며 살면 좋겠습니까? 그게 공의예요. 공의. 그게 공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게 공의입니다. 인자를 사랑하라 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감사와 사랑을 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형식적인 예식만 잘한다고 해서 그게 사랑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는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어요. 나는 이만큼 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이렇다. 조심해야죠. 진실한 감사와 사랑이 빠진 화려한 예식, 정말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조심해야 될 것들입니다. 우리는 질그릇 같은 사람인데, 질그릇이 보잘것없어요. 우리가 뭐 보잘것없어요. 단지 그 안에 보배가 담겨 있을 뿐이에요. 보배. 네.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드린들 하나님 뭐 부족하십니까? 그렇다고 최고의 것, 최상의 것 이런 것들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우선이 아니라 그 속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담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담겨져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나 우상이 아닌 하나님과 늘 동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와 동행하고, 이거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나가면 정말 누구와 동행하며 사는가. 오늘 새벽 기도 말씀에, 새벽 기도 때 마태복음 말씀에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자녀가 부모와 혹은 부모와 자녀가 원수가 될 수 있다.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검을 주러 왔다. 그러면서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말 듣는 것보다 혹은 부모나 자녀의 말 듣는 게 더 우선이고, 내가 주님의 것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의 물질들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면 그거하고 동행하는 거예요. 그거하고 동행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과 겸손하게 동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8절에 보세요. 사람아, 너 뭐 해야 될지 모르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먼저 보이셨다. 어떻게 보이셨어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고,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주셨고, 모압왕 발락의 사건과 시딤에서 길갈까지의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무엇이 선인지 너희들에게 먼저 보여주셨어. 실천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셨고, 당신의 뜻을, 주변 가나안까지 가는 그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절대로 바꾸지 않고 이루어 주셨어요. 공의를 행하셨지요. 우리를 억압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징벌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하나님은 그렇게 못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동행하여 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동행하여. 근데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 안 하려고 그래요. 신실하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하나님 먼저 보여주셨잖아요. 십자가가 뭔지 먼저 보여주셨어요. 뭘 해야 할지 모른다고요? 이건 정말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나가야 될지 모른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 못한 거예요.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고 늘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여주지 않았느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가 진실한 감사와 사랑이 결여되어 있진 않은가? 늘 우리는 돌아봐야 하고, 또 뒤돌아서면
난 또 하나님 옆에 이 교회에서 예배할 때는 막 이렇지만 뒤돌아서면 금세 불평하고 불만에 휩싸여 있진 않은지. 이곳에서 예배는 하지만 혹시 세상에서 사는 것을 더 즐겨하고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살아가고 있진 않은가?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진 않는가?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내 뜻대로 살기에 바쁘진 않은가? 우리는 오늘 미가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가깝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선한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보이셨나니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 주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보이셨나니